오늘 본문은요, 디도서이지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성에 있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도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에게 먼저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부탁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전박대라는 걸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너무 속이 상해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는 헬라인이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도가 들고 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섬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존재인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12개 주 중에 하나로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바다 위에서 배를 잘 타는 자들, 그리고 상인이었고 전사였고 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레데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점령이 되었을 때도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곳이 그레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드센 사람들만 모인 곳인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섬 사람은 드세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아예 말씀에서 대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상인이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항상 한다. 악한 짐승이라는 말은 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폭력성을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적이었으니까 거칠고 힘이 세고 그 힘을 자기 배부르게 하는 일에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던가요? 그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목사 안수를 탁 받았으면 갑자기 내게 성령의 충만을 팍 일어나서 내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말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그레데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그레데 교회는 세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일을 경험했고 복음도 듣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과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삶과 행동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일까라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닿지 않은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성경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삶의 열매가요, 복음과 구원이랑 전혀 다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때 진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능력 중에 어느 것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 그렇죠? 삶의 열매가 복음과 구원이랑 이게 들어맞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중고등부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며, 복음과 구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입으로만 말하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는가?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는가? 내 배부름을 위해서 말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가벼운 말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았는가?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말이죠. 그죠?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게으름뱅이이며 폭력쟁이고 화내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레데 교회에 있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을 포함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인 거죠. 어디서요? 교회를 넘어서 삶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육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2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컵이에요. 컵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컵인지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다. 애기 앞에 가서, 우리 션 있나요? 션 앞에 가서 이걸 계속 흔든다고 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션은 엄청난 천재예요. 그죠? 이제 2달, 3달 된 아이가 이렇게 막 흔든다고 컵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천재 아니에요? 그죠?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 불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 불륜조사 결과. 거기에 보면 1위 태국 국민 2명 중에 1명은 바람을 핀다 라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 조사자의 51%가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주요 국가 10개가 들어있고 미국과 브라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 다행히 20위 안에 없다. 다행히. 멕시코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죠? 아이러니하죠? 다 아이러니하다고 그 밑에 댓글을 쓰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늙은 남자로 절제할 것을, 3절에 늙은 여자로 행실이 거룩할 것을, 4절에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6절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적인 것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옳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지 말아라, 주인의 것을. 주인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구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르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의 삶 따로, 믿음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 삶도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오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 삶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농담을 하지 말아라, 재미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일과 결정이 과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당연히 신중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과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께 하듯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신중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없다. 앞서 신중한 모습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예레미야 2장에 그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시중 들지 않습니까? 그에게 왕이 얼굴이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잘못 이야기하면 목숨이 끝나는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이 이렇게 죽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뭐 왕이 앞에 있는데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아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잠깐 속으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답답할 수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완공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죠. 원래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 막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거기까지 가는 교통수단과 하이패스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통과하든지 보여만 주면 바로 통과받을 수 있는, 그렇죠? 통과받을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미국 가는 것도 어렵고 어느 나라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몸만 하나 보여주면 바로 통과시켜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매일 비행기 타러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원래 반대하던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말씀하시죠. 도와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를 통해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퍼스펙티브스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울 때는요. 하나님이 왜 12명의 제자만 남기고 가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을까? 이왕 오셨으면 많이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있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12명의 제자만 두고 가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즘에 성도님들 중에 챗GPT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챗GPT에 물어본다고 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12명이 매년 각 한 명씩 전도하면, 12명이 매년 각 한 명씩 전도하면 몇 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이게 퍼스펙티브스 공부할 때 제가 들었던 건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1년에 12명이지 않습니까? 2년이면 24명이죠. 3년이면 48명.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 80억 인구라고 봤을 때 대략 29년 걸린다. 29년 걸린다. 주님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죠?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9년보다 훨씬 많이 지났는데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죠? 어쨌든 이 29년 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삶에 발휘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겠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겠죠. 그의 주변이 변화되면 쉽게 말해서 30년 만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살만한 세상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부담되시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면 당연히 부담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를 포함하여 내 일상에 나타나는 불법도 포함하여, 그렇죠? 그 불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죄를 지었으면, 불법을 행했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다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설이게 합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우리 속마음이요, 우리 속마음. 너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 같은 부족한 자가, 너같이 연약한 자가, 너같이 계속 실패했던 자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죠?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불법에 대하여 나를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그 유치원에서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 가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걸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에 가다가 혹시 부모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뭔가 해코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단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인 것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이 그레데 이 사람들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부를 우리 결단 찬양에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 후렴에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길 결단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